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이런 뜻의 질문을 했습니다. 전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이 모양일까요? 정확히 이 말을 쓰진 않았지만 그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게서 나온 대답은 제 마음속에도 없던 것인데 입에서 툭 하고 나왔는데 저한테도 충격이 될 만한 그런 대답이었는데 뭐였냐면 우리는 오래되었을 뿐이지 그 기간을 다 믿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은 기간을 다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다면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답해 놓고도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나도 그런 삶을 살았구나.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여지껏 살아온 삶을 정말로 주님 한 분만 그렇게 의지하고 믿으면서 살았다면 나는 지금 분명히 더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계시는 반 정도의 숫자 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하게 서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신다면 그 마음 가지고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만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1cm라도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말씀 들으시면서 자기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 아닌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자기 교회의 문제, 또 자기 교회 성도들의 문제, 그리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의 문제를 너무 잘 압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겠죠. 근데 다른 교회 이제 친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뭐는 모르느냐? 자기 문제는 모릅니다. 노력하면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 문제는 모르고 자기가 아무리 용을 써도 고칠 수 없는 남의 문제만 두루 꿰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변하지를 않는 거죠. 혹시 자기 문제를 안다 할지라도 자기 문제를 자기가 안다는 그 사실만으로 굉장히 자기를 기특해 하고 자기한테는 쉽게 면죄부를 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자기만 괜찮으면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시던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 헬라어 원어에는 거룩이란 말은 하기어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원문에는 지극히라는 뜻의 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와 우리나라 성경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가, 그리고 잘 생각을 해봤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최상급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든지 아니면 안 거룩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대충 거룩한 것은 없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지극히 거룩하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상적 조류를 뭐라 그러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심되는 사상은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뭐든지 다 수용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흰색과 검은색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잡다한 색깔들을 끼워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색깔들에게 이름을 매기지 않습니다. 즉 흰색 비스무리한 색깔, 그것들을 다 흰색이라고 쳐주자 이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리도 똑같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것과 죄 아닌 것과 하나님의 사랑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들이 분명하게 성경에는 구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는 말 한마디로 진리가 변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신들도 하나님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이신 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 말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나이 많으신 분들도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꼭 그렇게 흑백논리로 가지 않아도 된다,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이 말 한마디로 계속 진리를 속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넘어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다 보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걷다 보면 시험 들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럼요, 우리를 시험 당하게 할 일들이 교회 밖에 더 많겠습니까? 교회 안에 더 많겠습니까? 교회 안에 더 많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겠습니까? 성도에게 시험 들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시험은 주로 목사에게서 옵니다. 저도 인정하기 싫지만, 제가 그 위에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지만 가장 큰 시험은 항상 목사에게서 옵니다. 이상한 목사도 워낙 많고요, 또 열심히 주님 뒤를 따라가려고 해도 목사가 온전하지 않고 또 한 사람만 상대로 목회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런 오해할 만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실제로 실수하는 일도 있고요. 어저께 아침에 어디를 이렇게 갔다 오다가 제가 아는 분, 좀 특이한 색깔의 차를 모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차가 보여요. 그래서 그분 차인가 보다. 근데 운전자는 누군지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차가 미국에 한 대 있는 차가 아니라 뉴저지에도 많이 다니는 그런 차입니다. 그러다가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분네 집을 보니까 파킹장에 그 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까 그 차는 그분 차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빠져버렸어요. 분명히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어버리게 하는 거. 제가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듣지 않고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다. 저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감정이 있다. 이렇게 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기죠. 하여튼 우리 죽을 때까지 시험 들 일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지껏 우리를 피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러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걸어간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운다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위에 자기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대충 진리가 아니라 흑과 백이 분명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나를 세우느냐, 이걸 생각하게 보기 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아닌 것 위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기가 교회 다닌 횟수, 그리고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나가는 횟수, 이름도 비슷하죠? 횟수와 횟수를 믿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어제 잠시 계산해 봤어요. 우리 교회 70명이 안 되는 교인들의 신앙 연륜을 다 합치니까 최소한 2000년, 많게는 3000년까지 가겠더라고요. 2000년 전이면 예수님 이 땅에 다니시던 시절이고요. 3000년 전이면 우리 다윗 그때 시절까지 갈 수 있을 만큼 70명 모였는데 그렇게 엄청난 신앙 연륜이 쌓여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간으로, 세상의 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난 몇 년 믿었어가 자기 신앙의 그런 정도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교회 예배 참석 횟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배를 반드시 사모하고 주님 앞에 항상 예배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기의 종교심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바로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와 함께 나오는 저 사람, 그죠? 이 사람과 저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는 이만큼 나오는 것을 주님 앞에 내세우는 거죠.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지난주에 수요 금요 새벽 예배 나오시란 말을 취소하는 게 절대로 아니란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 금요일 아무리 외쳐도 꿈쩍도 안 하고 서러워서 여기서 얘기 더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거보다 우리가 조금 더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신앙의 가장 뜨거웠던 때를 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왜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다가 좀 해서 아주 몰락을 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나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자기를 그 정도 부자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심만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잘 들으세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온 말은 뭐냐면 만약에 의인이 여지껏 의인으로 살던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 전에 행했던 의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과연 우리의 과거의 믿음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이전에 안 뜨거웠던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다 뜨거웠죠. 주님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그렇게 주님 사랑했던 시절이 다 있죠. 문제는 지금도 그러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회개하고 예전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옛날에 집에 있던 금송아지 찾지 마시고요. 셋째는 자기가 하는 사역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가난한 사람 도와줘. 이렇게 약한 사람들 도와줘. 그리고 나 교회 나와서 봉사 많이 해.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행할 때만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일평생을 다 바치며 산다고 해도 고린도서 13장에 뭐라 그럽니까?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믿고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은사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지금 은사 나타나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중에서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신유의 은사 받아서 자기 병 고치는 사람 보셨습니까? 신유의 은사 받으면 남의 병 고치라고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라는 것은 내가 그걸 받을 만한 기질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여기서 믿음이란 것은 그 은사에 합당한 자기의 기질이 있어서 주님께서 주셔서 남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제 일평생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은혜 받은 이후로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면서 2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를 정말로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죄를 지면서 살았다 할지라도요, 어느 날 저녁에 찬양 인도하러 올라가면 은혜가 막 쏟아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 인도자를 세우셔서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청중들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날 하루를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산 죄들이 다 용서받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설교가 만약에 은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설교자 입술을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은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믿음에 서 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또 한 가지, 예언을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란 것은 예언을 무조건 의심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취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성취하신 것입니까?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받은 예언들, 어떤 분들이 한 예언들은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고요, 좀 사이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예언들은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는 이런 좋은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 마음대로 살아도 내 삶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 보면 예언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는 마지막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분위기가 좀 딱딱해져서 예전에 한번 한 얘기인데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음대 다닐 때 올겐 전공하던 경상도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영어 시간에 이렇게 장문을 이렇게 막 글을 쓰고 있는데 영어 선생님이 옆에 와가지고 나 이거 네가 쓰는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법이 잘못되고 단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I understand. Why you don't understand?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긴 너무 바빠, 너무 피곤해, 너무 약해, 그리고 지금 나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 벌 시간이 없어, 뭐 이런저런 얘기, 그리고 그것들이 나는 언더스탠드 해, 나한테는 너무 이해가 가는 일이야, 하나님 왜 이걸 이해를 못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못하는 것에 얘기할 때 그저 주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알면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세요, 이렇게 나가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데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나한테는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지, 거룩한 믿음에 세울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터는 우리가 이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설교에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는 설교들, 외부 강사들이 오셔서 하는 설교들을 잘 들으면 잘못 이해하면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맹장 수술하면 그게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 뭐가 나옵니까? 가스가 나옵니다.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 방귀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 말고 방귀를 뿜기면 이게 맹장 수술이 잘 됐다는 표입니까? 그냥 센 겁니까? 그죠? 방귀를 낀다고 다 똑같은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위를 왜 강조하느냐? 그것을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살으란 그것보다는 더 예수님과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터 위에 나를 세운 사람은 반드시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네 행위를 한번 점검해 봐라, 이런 뜻입니다. 아니라면 그때부터 그 삶을 살려고 억지로 그것만 잡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터 위에 나를 세우도록 주님께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인 거죠.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터위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 위에, 주님의 공로 위에,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위에, 나에게 변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 위에 자기를 분명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일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어떤 설교를 들으면요, 구원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노숙자가 나흘을 굶었습니다. 근데 그를 불쌍히 여겨서 어떤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다가 그 앞에다가 놔주었습니다. 이걸 먹고 안 먹고는 노숙자가 잡아서 자기 입에 넣어야 되는 과정이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노숙자가 내가 배부른 것은 내가 그걸 잡아서 내 입에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 다시는 안 사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여서 그 명령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순종한 내 공로가 아니라 나한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서는 배은망덕하고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해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보면은 저런 기도도 응답이 되네. 세상에 나 같으면 못할 기도인데, 그런 기도들이 응답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응답된다고 다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주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내 안에 소원이 되는 것들 내가 바란다고 해서 주님 앞에 막 떼쓰는 그런 기도에서 주님이 내 안에 허락하시는 기도로 기도의 삶이 바뀌어가야 됩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박보영 목사님이 리즈 하월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리즈 하월즈가 자기 삶을 다 주님 앞에 드린 다음에요, 성령님께서 그 전에도 여기 있는 어떤 분들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자기 삶을 다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온전한 항복을 해서 그분이 자기 안에 들어오셨을 때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러고 나서 생긴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기도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이래야 되겠구나라고 기도하던 것들을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그 안에 뭘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 짐 스테이크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스테이크, 이름이 스테이크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이었냐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짐 스테이크가 못하는 일은 마귀도 못한다, 이럴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저 사람이 바뀔까 했지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느새 의심은 사라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열망만 자기 안에 막 솟아 올라올 그때쯤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짐 스테이크가 자기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가 얼마 동안 일을 안 해가지고 지금 방세가 2년치가 밀렸다, 이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러면 내가 1년치를 내주겠다, 나머지는 어떻게 당신이 잘 구해봐라. 그리고 올라가는데 부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리즈 하월즈가 탄광에서 일해서 번 돈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너는 저가 구원받기를 네 마음의 반만 원했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집세를 반만 내주냐? 다 줘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집세를 다 2년치를 주었는데, 주는 그 순간, 주기로 결심한 그 순간에 이미 그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성령님께서 그 안에 확신시켜 주시고, 자기도 물질에 관해서 묶였던 부분이 풀렸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라는 것은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도 서가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세우는 그런 이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실 것은 뭐냐면, 성령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물으셔서 내 기도가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는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벌써 마음에 부담이 탁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치를 가지고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거리를 가지고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여기를 가는 것이 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식의 교육을 받고 그 마음이 어릴 때부터 정결하게 그렇게 정말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과,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는 정말 아주 술집에 나간다가 이런 정말 불우한 환경에서 가장 밑바닥에 태어나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만큼을 왔고 이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더 큰 상을 주시느냐? 여기에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 어디서 하셨죠? 과부의 2렙돈 헌금에서 하셨습니다. 부자가 그 많이 가진 중에 많이 넣은 것보다 저 2렙돈이 내게는 더 귀하고 더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저 거룩한 사람을 보고 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나의 이 정말 악하고 교만한 이 삶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찾아서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깨어있다 얘기하고 살아있는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비록 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가라앉고 있는 사람 보다는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더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인데 절망감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박보영 목사님하고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또 분명히 이번 주에 박한수 목사님 오시는데 그분이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사역들을 하시고 하는 걸 보면 제 마음속에 절망, 또 이런 약간 좀 자격지심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할 일은 뭐냐면 그분들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종답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렇게 몸부림친 사람을 주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중에서 주일 예배를 가끔 빠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예배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유든 간에 예배에 늦는 것은 예배를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와서 기다리시는데 나는 늦게 온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저는 여기서 찬양하다 앞에 오기 때문에 누가 늦게 오시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마음에 지금 푹 찔리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20분 전에 나오라고 제가 여러 번 광고를 했는데 그것도 너무 마음이 서럽고 아파서 어느 순간부터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2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시면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눈물을 주십니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예배 드리는 거 하고요, 그냥 뽀송뽀송한 눈으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전혀 예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20분 전에 좀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삶에서
허무한 곳에다 돈을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것들도 많이 바꿔나가셔야 되고요. 정말 내 삶에서 주님께서 이 작은 것에서부터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그 삶에서 고쳐나가는 사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 삶을 반드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로 마지막이죠.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두 가지 때문에 놀랄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너무 더럽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고 보니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상상도 못하게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삶에서 받는 그런 작은 그런 슬픔을 위로하시고 이런 긍휼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정말로 너희 주홍빛 같은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너를 위해 대언하실 그 긍휼을 기다리라는 건데, 그 긍휼을 기다리는 자세가 뭐냐면 남을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는 사람, 이렇게 봐서 불쌍해 보이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건 누군 못합니까?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용서할 때 어떻게 되냐면 네가 주님 앞에 받을 긍휼을 더 크게 쌓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저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하겠어. 그게 저일 수도 있겠죠. 그러진 않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난 저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하겠어. 주위를 살펴보시지 마세요. 혹시 눈이 마주치면 곤란하니까. 저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지금 주님 앞에 나 저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 그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 받을 긍휼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렵지만 이것을 반드시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생각도 하지 못한 시험들, 내가 생각도 하지 못한 사람에게 받을 시험들이 널려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런 돌들과 가시덤불과 수렁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것에 여지를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그렇다고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24절 25절이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여러분 자신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이제껏 이 예배 자리에 부름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장 추악하고 죄스럽게 살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신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 의로 나왔다면 나는 주님의 부름받아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우리 사는 동안에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나 같은 인간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같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지금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그거 하나면 우리가 남은 삶 동안에도 주님을 신뢰하기에 충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가끔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마음만 좀만 고쳐 먹으면 금방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속으로 무슨 말 하냐면 거룩하게 살려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죠? 진짜 거룩하게 살려고 해보면 나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도둑질한 사람이나 살인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이해가 가시든 안 가시든 상관없습니다. 뭐냐면 불순종의 죄, 하나님을 무시한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같이 더러운 자를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그분,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을 어떻게 바꾸냐면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분이 믿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인데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집에서 14년 동안 일하던 가사 도우미가 어느 날 일을 그만두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누구누구 엄마, 이제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누구누구 엄마, 나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거야. 당신의 삶을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서 교회 안 나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만약에 여러분 그 말을 들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막 마음에 분해서 어쩔 줄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저 사람이 나를 보고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았죠. 왜 이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으면 14년을 나를 본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얘기를 하게 될까? 마음이 아파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권세와 권력에 굴복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내가 가장 마음이 격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내리누를 수 있는 사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자기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극심한 고통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 힘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마지막에서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가 저주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머리 들지 못하고 정말 소원처럼 얘기하는 기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일평생 단 한 번이라도 마음에 찔림 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제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마음이 찔리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삶의 더러운 것들이 생각나고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이 고백이 또 거짓입니다. 정말 죽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정말로 주님 사랑한다고 딱 한 번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방치해 놓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과 욕심 올라오면, 먹고 싶은 거 마음에 생각나면 밤 12시에도 나가 살 수 있으면 사다 먹지 않습니까? 사고 싶은 옷이 있으면 몇 주치 주급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옷 사고,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닿으면 그거를 순종하는 데는 그렇게 자존심 세우고 내 삶의 핑계들을 그렇게 대가면서 사십니까? 그러고도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탐욕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두고, 음란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두고, 뽐내고 자랑하려는 것 그렇게 지배하게 내버려두면서 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마음에 찔리지 않으시냐는 거죠.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이 나를 엄습해서 내 믿음을 다 삼키도록 그 시험을 붙들고 사는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고요. 오직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일, 뭐냐면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 때문에 나도 오늘도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 왜?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행하신 공로가 나 때문에 세상에서 가치 없는 것이 돼버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믿음 되어서 그 위에 날마다 자기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